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런 예배만 받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장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야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고 믿어져서 회개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 오늘도 기대합니다. 일하실 분은 주님인 걸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또 주님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새 내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하냐면요, 오늘 우리 누구든지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도 심장이 멈추면 간대요. 자, 어젯밤에 건강한 사람하고 지금 오늘 내일 환자하고 둘이 잤대. 그리고 새벽에 삐삐삐 하고 갔대. 그 누가 들것을 싣고 가는데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싣고 갔대요. 그 뜻은 심장이 멈추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갈 것 같아요? 진짜 아픈 사람 큰지기 안 가네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저 진짜 너무 찡해서 빨리 진짜 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네가 먼저 죽었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리인데, 진리는 뭐야? 죽는다는 거. 우리 진리는 꼭 우리가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인데, 진리 아닌 것은 우리는 다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야 돼. 우린 틀에 잡혀 있어 사람들이야.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요, 이거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라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 그럼 그거는 뭐 아주 끝까지 싸워야지. 응?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아닌 거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냥 가도 괜찮아. 진리 아닌데 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래요. 오늘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났을 때 난 너 모른다는, 여러분 이 아주 심각해. 나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떠오른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나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건 성령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성령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뭐 해다 보니까 감동이 임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건 나 가장 많이 한다고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었고, 나를 깨닫는 길로, 또 나를 거듭나는 길로, 나를 생명 영생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또 회개의 길로, 또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 뜻은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내게 은사와 권능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주님 나를 반겨받아 줄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 인격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지 이걸 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짤막하게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안 해요. 성경 66권이 다 들었어.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나를 깨닫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나를 거듭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영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게 해달라고. 또 은혜와 진리로, 은사와 권능과 능력으로. 마지막은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무엇을 전해야 될까 모르는데 알게 주시더라고요. 요 화요일날은 뭐 치유 집회라면 치유 집회.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치유라는 건 뭐예요? 병든 자들을 치유받는 거고 위로받는 거고.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오시겠지.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거예요. 그분이 하실 줄 나는 믿으니까.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때 그 시에 어느 때
정교에서 화요 말씀 집회 지금 3시야 3시. 갈라디아 3장 1절 하지 말고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잖아. 너희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빠진대요. 시작은 바로 했는데 근데 성경 곳곳에 그걸 숨겨있어요. 계시록 2장 1절부터도 뭐라고 그랬어요? 넌 처음에 잘했다. 근데 왜 식어지냐? 뭐가 식어져? 왜 열심히 하는데? 아니 근본 본질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참 잘했다. 은사 권능 능력 받고 참 잘했다. 그런데 너는 본질이 없잖아. 사랑이 없잖아. 사랑 뭐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네 마음이 없잖아. 지금도 보면 유튜브 수많은 자들이 성령이라고 이상한 짓들 하는데 그 가만히 보세요. 본질이 빠져버렸어.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외적으로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본질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은 그거 전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야 이 말은 어떤 누구의 간정을 들어서 그 말이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말씀 안에.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없는 게 없다. 없는 게 없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 다 나와 있고 네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지 바른 길을 가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야 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잠시 거한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시면 나는 어떡해.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고난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태양과 향 쫓아 살다가 주만을 때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은 너무나 여러 각도에 나왔어요. 너는 기름 준비를 해야 돼. 신부 단장을 해야 돼. 네 성전 건축을 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며.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은 뭐냐? 바로 진리의 기둥을 터에 딱 세워야 돼. 우리는 진리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잖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진리의 기둥이 내 마음의 터에 많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기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인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치료는요. 예를 들어 내가 허리가 아파요, 다리 아파요, 치유받아? 그것도 재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진짜 치유받을 것은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 마음을. 그럼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뭐라? 우리가 첫째 마음이 암에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빼내야 된다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제가 잠깐 사망에 이르러서 모든 병과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이 다 어디서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4장 23절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성경 60년 중에서 중요한 중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 못 지킨다고요. 우리는 못 지키게 돼 있어. 사람은 돌을 닦고 갖고 네 욕심을 다 빼. 그러면 마음 조금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4장 23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릇 지키를 만이고 더니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야 돼. 우리가 성경 그러잖아. 너는 마음에 편안하라. 평강이 임할지어다. 즉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잖아. 그럼 오늘 우리가 치유받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정하는 마음에 얼마나 이 더러운 욕심과 잡동산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야 될 줄 믿으면 잠언 우리 14장 30절 찾아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오늘 답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답까지 주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문제만 내주고요 답을 안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지. 왜 설교는 시큰대놓고 왜 답을 안 주냐고.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사탕 가지고 약 올리지 않으면 지 혼자 시큰 달달달고 그거 한 모금도 안 줘. 달라고 안 줘. 누가 빌리비가 사탕 먹는 거 좀 달라 그래도 안 줘. 나중에 내가 뺏어 먹었지만 강제든 거죠. 여러분 오늘 답까지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은. 여러분 이 한절 안에요. 또 성경 66은 다 돼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이건 물론 육신의 치료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화평이 이러면 영혼육이 치유를 받게 돼 있어. 우리 성경은 이제 좀 어떻게 한 차원 높은 조금 성숙한 매일 땅에 있는 거 뭐 병 고치는 차원 하지 말고 성경에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말씀 다 들어있는 그 안에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영적인 거 물론 이걸로 가지고 육신의 질병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은 병든 자가 있느냐? 네가 진짜 마음의 화평만 이루면은 육체의 질병은 치료받는다. 그런데 그 안에 시기는 반대 아니야. 마음의 화평하고 반대는 뭐예요? 마음의 불편한 거. 그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거 나오면 무조건 병이 들게 돼 있어. 육신적으로 병이 안 들었는데 아니 네 영혼에 지금 병 들어있다니까. 그게 네가 스스로 땅에서 매이잖아. 어제 제가 길보에 가서 설교를 했지만은 보세요 뭘 했느냐. 참 요즘은요 귀신들도요 욥기서 1장 2장처럼 도로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딱인데 사단들도 제가요 세상에요 맨날 내가 그랬대. 지가 가다 넘어지고요 지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를 불러들이고 난 안 간다 그랬대. 지금 안 간다. 귀신은 안 간다 그랬는데 지가 날 자꾸 불러들이더래. 욕심이 가득하고 이 안에 근심없이 염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종식되고 흙을 죄를 먹고 살라 그랬잖아요.
그런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죄를 짓어요. 나를 끌어들여가지고요. 어째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주님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어떤 데는 어디 가고 막 성령이 역사가 있고 막 불이 진짜 임하 그러더니 두고 가고 죽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래서 걔한테 나를 나달라고 나달라고 이 인간이 못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 저 인간이 못 깨달아요. 나 두고 가고 나서 나달라고 지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랬대, 사단이. 야, 제발 나 좀 놔줘. 나는 뭐, 너 제발 회개 좀 해. 회개 좀 해라고. 이거 뭐 알아듣지 못했더래. 그런 진원이요, 가끔가다는요, 집회 같은 데 간대고. 얘가 집회 같은 데 가면 나 죽었네. 집회는 빨리 끝나면 나는 해방되는데. 수많은 자들이 지금 지가 귀신을, 마귀를 붙들고 있대요. 응? 어디 가면 귀신이 제발로 회개를 해나 가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다른데. 회개를 하는 데는 거예요. 진짜요. 그 주님이 듣다가 그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잖아. 어떨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나? 응? 그런데 얘는 주님은 그럼 내가 말씀을 줘도 얘가 회개하는 걸 나는 또 어떡하나? 어쩔 수 없지. 저 많은 사람이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화평이라는 이 뜻은 이게 기쁘다고 막 웃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깔깔 울고 다니세요. 무슨 다윗이 미쳐갖고 침 흘리고요 벽에 이러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받은 사람은요 막 깔깔 웃고 기쁘는 건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뭐예요? 우성 치료사 그거 되면은 맨날 깔깔깔깔 웃잖아요. 그 귀신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망이 있는 건 마음의 평강이야. 아멘. 욕심이 빠지는 것이 아멘. 기쁨이 될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 이거 잠깐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모든 치료의 근원이야. 네. 시기는 뭐냐? 네 마음의 욕심 탐진 시기 일도 악한 산이 가는 이 안에 더럽고 추한 게 있는 자체가 바로 마음을 불편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질병, 영적인 건 가로막혀 있고 혼적인 건 가로막혀 있고 육신의 질병,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요. 그런 데는 빨리빨리요 나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회개라니까 못 나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내 영 진짜 거듭난 자에게 영에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그러나 육체와 혼, 마음에까지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아주 어리석은 오히려 귀신이 간접적으로 날 도와준다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분초마다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 아멘. 제일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5장 13절 자막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화평은 얼굴에, 빛나게. 그러니까 마음의 것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얼굴을 이렇게 댈 수가 없다니까. 그게 어디나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낯을 못 들어. 창세기 4장 6절에도 누가 가인이 죄를 지니까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니까 낯을 못 들어. 죄를 지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경구절에 나와 있냐고요. 아멘. 아멘.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봐. 얼굴을 왜 죄를 짓고 있다고 얼굴 못 보여요. 여봐요. 뭐가 찔리니까 얼굴 못 보고 있지. 이 역시. 아, 성경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얼굴을 못 보면 벌써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쪽을 불편한 거 조금 내가 저기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앞에 있을 때 늘 이렇게 저기 겸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얼굴 막 째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바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있다.
이제 나는 간다. 나는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 이제 곧 가야 돼. 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도 내가 진리의 성령에 순종해서 내가 저기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교회라가 그 목사님들을 다 초청한다고. 이게 최초로 목회자 세미나 하고 있어요. 불러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일일이 들어와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양육시키던 그 양무리들을 잡아갈 거야. 왜? 일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감독자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래 보면요, 이 무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어. 감독자는 그 목사, 지금 말하는 목사라고. 목사, 너희들을 세웠다. 너희 목사들을 세웠어. 누가? 성령님이 목사로 세웠으니까 너는 지금 정신, 지금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양무리를 지켜야 돼. 양무리를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드린 이 복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양무리를 위해 영적으로는 주라. 계속 말씀을 양육해서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라.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고 이제는 너희가 나하고 얼굴 대면할 수 없어. 영으로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끌어안고 울자는 난리가 나요. 이 바울이 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 없어.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다른 거 우리가 너무 이게 언어 가지고요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기름 준비를 해라, 성전 건축을 해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네 마음에만 장악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신부 아니야, 신부 단장. 그래서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어떻게? 빛나게.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몇 장에 25장인가 가면 나오잖아요. 누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금 영적이 아니라 거의 80일 금식기도 했다고요.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했잖아. 그런데 첫 것은 패. 왜? 저것들에게 받을 자격이 안 돼. 우상을 섬기고 그걸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또 달라. 이 두 돌판을 네가 깎고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 이게 엄청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맞아. 우리 마음이 돌판이야. 돌판인데 깎고 다듬어야 돼. 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지. 십계명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네 마음에 기록해 줄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면요 말씀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애워서 되는 게 아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해서 얼굴에 강치가 났어요. 강치가 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수건을 가리는 거고, 또 하나님과 대면되는 수건을 벗고 나와서 수건을 가리고. 이게 율법인데 이거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정말 아무리 얼굴이 흉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강이 임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거는 원인은 뭐예요? 모든 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또 가요.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로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이 뭐 양약? 마음의 화평은?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아무리 참 양약을 보약을 아무리 산삼을 먹어도 네 마음에 불편하면 그 약이 안 된다 그랬어. 독이 된다. 독이. 마음의 화평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양양. 아멘? 아멘. 뭐라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 똑같이 아까 14장 30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뼈의 썩음이라는 건 거기서 피가 깨끗한 피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절도 18장 14절. 아, 네 구절만 여러분 외우고 나서도 그건 좀 무슨 외워? 뭘로 외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네 마음의 화평이 임해야지 병이 치료받는다. 아멘. 마음의 화평은. 그런데 네가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아멘. 그게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정제를 집어넣고 닌게를 맞추고 입원은 왜 넣어? 입원도 마음이 편안해. 다른 거 주목하지 말고 좀 마음이 편안해라. 그래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만 화평이고 마음만 기쁨만 있으면 영혼 중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지금 근심이 많지. 내가 떠나간다 그러면 근심 많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뭐 없는 거 있는 거만 먹을 거 뭐 이거 좋지.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거 안 준다 그러면 근심 있지. 뭐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난 너에게 유익을 주는 거. 정말 네가 내 말을 믿을래? 그럼 내가 두 번째 보혜사로 지금은 내가 너와 외쪽으로 난 너와 나가 떨어지면 떨어져 있지만 이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게. 그게 더 좋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외쪽으로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을래? 내 쪽으로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모르니까 아니야 나는 외쪽으로 내 쪽이 말고 그냥 여기 있고 맨날 병 먹치기 힘들고 먹을 거 이날 이게 더 좋아요. 그래. 간다 그러니까 근심이 충만한 거야. 얼굴이 막 근심이 뚜둑뚜둑 해갖고 아이고 뭐 예수님 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이게 마저 죽을 준비가 해야 되니까. 이게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이네들이요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자. 예수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많이 했는데도 이네들이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런데 부활의 주를 직접 만나서 또 21장에 만나서 부활의 주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하잖아. 베드로에게 21장 15절부터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쳐라. 이런 말씀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너희가 지금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많은 약속의 말씀 줬어요. 뭐라고? 누가복음 24장 바로 44절부터 쭉 말씀하시고 나는 간다. 그 대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럼 내가 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너는 좀 기다려. 이 성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타일러가 얼마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이러도요 잘 못 믿어. 얼마나 타일러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나 올라가면 너네 친히 봐. 500문도 하면 내가 자 여봐 내가 올라간다. 쭉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다시 내려올 거고 그거 말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아멘. 아멘. 이네들이 그렇게 타려서 좀 이렇게 조금 안정을 시켜줬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이네들은 전혀 모세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기 성경은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에 붙들고 전혀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지금처럼 기도 못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 왜 이네들은 목숨을 던져놓고 있어. 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안 된다면 우리 왕따도 우리 죽을 거니까 이게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도 성령이 임하고 거듭이 나에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진짜로 두 번째 영으로 오셨어. 육신을 낳은 마리아 어머니지만은 실제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뭘로 구원 받아요? 두 번째 거듭남에. 그래서 누가 마리아 이르면 마리아와 여자들과 함께 베이시문도가 전혀 기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멘 그대로 임했잖아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두 번째 영으로 내 안에 쑥 들어왔으니 아 이거였구나 이거. 이때부터 얘네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않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바로 얘네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출궁을 달렸는지 우리는 근심 걱정해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시로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냐고요. 여호수아가 1장에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 왜 거기다 너는 자꾸 마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율법을 주야 지금 신앙 율법을 주야는 묵상하는 건 율법을 죄를 깨달아 늘 회개해. 회개하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편해서 담대.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고 두려워 놀라지 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부터 쭉 말씀해봐도요 담대한 자들은 뭐야?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 와 계시는 거야. 말씀이 와 계시니까 누가? 다윗이 아멘. 똑같은 죄를 지도요 회개를 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누가? 사울왕은 죄를 그렇게 저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오니 어떻게? 악신이 들어오면 번뇌된다. 번뇌. 그게 온갖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는데 엄청난 회개하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아주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주고 주님이 함께 해야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의 뜻을 알아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한번 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6절이 돼야지만 7절이 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순교까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요, 염려는 아직 근심 나오지요. 당연히. 여기서 포인트는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뭔고 알아야 돼. 시작은 뭐예요? 네가 마음에 근심 염려가 많아. 많은데 뭐를 해야 된다? 첫째, 뭐를 해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기도와 간구가 지금 답이라는 거야. 모든 일에.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 너 근심 걱정 너 많아 알아.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간구. 기도라는 건 뭐야? 성경에 기도와 간구라는 이 단어가 두 개 붙어 있는 것이 어디가 잘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10장 정도 가야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많은 말씀이 기도와 간구란 단어가 나온다고.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적국이 쳐들어오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어. 그거 말씀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 한 대를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 염려 근심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기도와 간구라는 건 기도라는 철저히 내 속에 있는 걸 빼는 그게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일어나면 애통해야 돼요. 뭐 기도라는 건 회개라는 건 주님이 보혈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 탐지 이걸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 기도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하고 요 두 개만 제대로 해도 마음이 갑자기 편안하니까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편안한 것만 딱 하면 오잖아. 안 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를. 누가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고, 구약에 정말 하나님 쓰임받는 종들이 했고, 신약의 제자들이 했고, 정말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는 어떤 기도해?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 사도행 10장 38절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성령과 너를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주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령과 권능과 능력이 기름부터 충만하니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했대. 아멘. 마귀에 눌린 자를 모두 고쳤대. 아멘.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도행 10장 8절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 그럼 너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지. 기도는 뭐예요? 철저한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할 때, 아멘, 회개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편하면 이제 간구 구해요. 구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이리 와. 그리하면 듣고 가. 그리하면 이게 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모든 걸 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어떻게 붙들어준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아 가라 안 간다니까. 야는 욕심 많아. 자동으로 떠나가는 건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해야 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면 내 마음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주니, 귀신아 가라 그러냐, 얼른 가. 아이고 귀신 어쩐데 고맙다 그래. 네가 나를 놔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다. 왜? 회개와 간구니까 탁 놔주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 모든 약한 것, 병까지 치료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말은 너무너무 많아. 오직 이거 3장 33절이요. 이것만 보고 가. 3시 33분인데 뭐야? 에레미야 33장 3절도 있고, 에레미야 애가에본 3장 33절 있어. 거기도 가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찾아야 돼. 그럼 한 번 평강을 찾았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알아.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회개야. 철저히 네 속에 무엇인가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나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회개할지 모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속에 이게 뭐가 있는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부자요. 이걸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너 이거 욕심이야. 이럴 때 깨닫고 하나님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탐심이 이렇게 있는 걸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해야지. 그 은혜가 임할 때 바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깨닫는 길로 인도해. 첫째는 깨달음이 와야지. 깨달아야지 내가 회개를 하지. 회개를 해야지 내 마음이 잡동산 욕심들이 내 마음에 장악하여 있던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빠져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육체가 아닌 마음에, 그럴 때 진리의 기둥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이 요동할 수가 없어. 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 영혼이 정말 함께 천국 가야 되고, 그네들은 깨닫고 거듭이 나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또 내 육신이 장막 벗으면 나는 천국에 넉넉히 갈 걸 나는 알지만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저네들이 어떻게 따라와야 될 텐데 안 따라오니? 그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요. 그러니까 근심에 나는 충만해.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윗은 시편 69편에 가면 마음에 근심이 충만해 나면서, 무슨 근심이냐? 거기는 사망의 근심이.
왜? 원수들이 쫓아내. 저 원수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마음에 근심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는 마음에 근심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충만했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에 나왔다고요. 아멘.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자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와 정말 육신에 쓰임받는 병기들과 다르다는. 그래 로마서 6장 우리 12절부터 우리는 의의 병기를 쓰임받아야지 육신의 악의 병기를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관계야. 하나님과 나는 마음 관계야. 그래서 마음 외모를 보자고 중심을 본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거. 나는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해. 내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해. 근데 네가 맡고 있잖아.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을 회개를 해서 마음이 청결해져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산다고.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 듣는다는 건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고 보혈에 들어가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주님이 오늘도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자에게 말씀을 주고 또 주고. 이 예배라는 것은요, 말씀을 접하는 것은요, 나를 보고 날 깨닫고 나 회개라고 그러죠. 떴다 비행기가 되는 게 아니요. 아무런 어떤 은사자가 와서 너 병원 치고 3개월 있다 뭐가 치료받아 100번 1000번의 소리가 없는 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고 내가 회개 한 번도 안 했고 내가 강구를 안 하고 내 심령이 더러운데 그거를 해결해 준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 해결되니까 맨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지 안에 시커머 더러워 욕심이 가득한데 잠깐 뭐 응답을 받아주거든. 누가? 그것도 하나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을 안 해요.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잠깐 응답을 해줄 수가 있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들어와. 얼른 말씀으로 들어와. 회개로 들어와. 강구로 들어와. 그래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 조금 조그만 거 응답 하나 받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쫓는데 그네들은 맨날 귀신만 하나님가 넘어지기만 하면 뭐가 좀 시원한 것 같아. 이 맛에 들려가지고 매일 그거만 해야 돼. 교회만 하면 난 싫어져야 돼. 왜? 그 맛을. 이게 중독이 중독.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내 안에 옥토에 진리의 기둥이 심어져야 되는 거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애워서 내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만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뭐예요? 마음의 화평, 마음의 기쁨은 다른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외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위로하는. 외통이라는 뭐예요? 나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자백을 하며 부르짖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이야 내 마음이 기뻐지니 언제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면 언제 치료된 걸 몰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찌뚝찌뚝 걸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 그럼 똑바로 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 거 왜 그러지? 아니야. 아까 네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 치료가 역사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요 몰라 언제 치료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결론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 은사로 치유를 받는데 그러면 치유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늘 기쁨과 평강을 찾아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주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 넘치도록 너에게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 잠언서 성경 66권에 쫙 깔려있어. 다 보면 마음관계다. 너와 나의 관계, 너와 이웃 관계, 마음이.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음에 있는 걸 풀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만 되면요 이웃 관계는 올바로 돼 있어.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이웃 관계만 바로 해버려 안 되게 된다는 거니까요. 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만 이웃에게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화평과 화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물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잠언 14장 30절, 잠언 15장 13절, 잠언 17장 22절, 잠언 14장 18장 14절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화평,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 바로 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도와 강구로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아래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니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